찬송가 88장 하시겠습니다. 날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높은 산성이시고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도 흠뻑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외에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오늘은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기에 지금 여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지금 여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여우가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그쵸? 여우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냥 여우라고 하면 그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여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 여우라는 단어 안에서만 찾지 말고요. 그 뒤에 오는 문장을 봐서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여우라고 지칭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포도원을 허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도원에 대해서는 좀 압니다요. 알죠?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가서 2장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가고 새들이 노래하고 꽃이 피고 하면 포도나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뒤로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순서가 다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고 여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 열매가 있고 열매가 사라지면 또다시 겨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도 아니고 보세요. 무화과 나무 전에 또 꽃이 피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포도나무가 꽃이 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꽃이 무궁화라고 이야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나무고 꽃입니다. 무슨 열매가 익었을까요? 그리고 그 열매가 익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 나무에는 꽃이 안 핀다는 겁니다. 열매가 익어서 열매가 떨어져서 더 이상 꽃이 안 핀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의 열매가, 그쵸? 율법의 열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율법이 사라지면 다시 포도나무가 꽃을 피우는 겁니다. 율법이 사라지고 그것이 쇠하고 복음이 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는 겁니다. 율법의 머리가 잘린 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순서가요. 율법이 사라지면 그곳에 복음이 꽃을 피우는 거고 복음의 열매를 향해서 계속 나간다는 겁니다. 지금 그 포도나무를 망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가 다 그 포도나무를 다시 망치고 있는 존재들, 그걸 여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포도나무를 망치고 있는 존재, 그 세력 내지는 또 어떤 그 의식 내지는 그 흐름이 복음을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다시 돌아가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우리가 복음을 얘기하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또 율법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우가 율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여우는요, 내 안에 있는 작은 욕심과 작은 죄니까 그것을 때려잡기 위해서 막 더 열심히 막 열심을 내서 그 작은 여우를 잡겠다고, 여러분, 그 작은 여우를 잡겠다고 내 안에 더 큰 여우를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포도원을 망치는 그 여우를 잡기 위해서 포도원을 망치는 더 큰 여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엄청난 율법의식이 바로 여우입니다.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입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 늘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죄를 어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쫓아낸다. 그런데 그건 어둠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어둠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쫓아내도 어둠은 어둠입니다. 어둠이 어떻게 빛이 돼요? 어둠은 어둠이에요. 쫓아내도 또 어둠이 옵니다. 여러분, 어둠의 이유는 그 실체가 빠진 겁니다. 빛이 없어서 어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은 쫓아내는 게 아니라 실체인, 그 어둠의 실체인 빛을 부르는 자리가 되어서 빛을 임재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자기의 상태가 가장 솔직하게 바깥으로 드러나온 게 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본인이 제일 먼저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죄를 질 거라는 걸 몰랐는데 이제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까 자기 본인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면 저런 못된 것들이라고 하면서 혀를 차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 가면 그 순간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죄를 짓는 순간에 알게 되는 겁니다.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순간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는 나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던 내 안에 꽁꽁 숨겨놓고 있던 그 나를 발견하고 내가 이렇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걸 몰라요. 죄를 짓고 나서야 내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는 예수님을 부르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실체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또 하나님의 응답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데 지금 이런 일들이 전부
여러분 착각하는 게 이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전부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분께서 직접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시간 안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덤벼드는 게 율법의식입니다. 그 율법의식을 계속 우리가 주문받고, 그렇죠, 계속 주문받다 보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데, 그분이 하실 일들을 내가 한다고 까불면서 계속 포도원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만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살려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포도주가 되시고 포도의 열매가 되시는 그 일을 망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 의식이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자꾸 말씀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번거로우셔도 성경을 펴시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우를 잡으라고 하면 우리의 율법의식으로 쥐잡듯이 막 잡으러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바로 자기를 잡는 겁니다. 자기 자신. 내 안에 있는 나를 잡는 겁니다. 나를 잡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죄를 안 짓겠다고 너무 막 그렇게 막 결단하고 막 그러지 마세요.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 죄를 지으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듣는 사람들을 그건 빈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적인 나의 문제를 사실 궁극적인 문제, 궁극적인 과제는 하나님이 거룩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래요? 그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체, 그쵸? 지체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만들어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새 생명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만들어 놓은 새 하늘, 새 땅이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내 마음 안에 있느니라. 바로 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원하는 것과 내 이 육체, 이 지체가 원하는 것이 항상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것이 지체가 원하는 것에게 사로잡힌 게 바로 죄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내가 주관하려니까 이게 계속 지는 거고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관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저도 그 문제를 고민했기 때문에 지금 아는 겁니다. 왜 바울처럼, 그렇죠, 바울처럼 마음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인데 왜
지체와 날마다 싸우고 지체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고 있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음에 대하여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마음은 내가 주관할 곳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주관하는 곳이었구나가 될 때만이 그 마음이 우리 지체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니까 선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걸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까 말한 여우가 되는 겁니다. 포도원을 허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무력케 하고 또 우리의 짐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는 같이 매는 겁니다. 멍에는 같이 맬 때 가볍지 주인이 둘이 되고 따로 매면 찢어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철저히 나의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일상이 일어나는 나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금방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과정을 계속 겪다 보면서 나중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 있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어느 한순간에 딱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지만 아직도 야곱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치고 새가 울고 꽃이 피고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익었고 또다시 꽃이 피고 향기를 토하고 또 겨울이 오고 비가 오고 또 지나고 또 다시 오고 가고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내 안에 있는 포도나무가 무성해져서 나의 지체를 지배하는 속과 안이 동일해지는 사람으로 변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렇게 결정했던 거를 잘하고 또 성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향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오늘. 그래서 그 사람 입에는 항상 내가가 많이 나옵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빠졌고, 내가 11조도 안 빠졌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내가 날마다 찬송하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일어나고, 여러분 전부 나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도 부인할 것밖에 없는 사람은 자기로 향하던 그 눈을 자꾸 그분을 향하여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서 헤매요. 중간에서 헤매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우리도 세리의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의인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그분과 더욱더 가까이 나에게 오셔서, 그렇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나한테 돌아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연합의 문제입니다. 합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느냐입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또 바뀝니다. 행위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니고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관계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계는
약한 것에서 더 많이 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약한 부분에 피가 몰리는 거고 모든 게 다 그 약한 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한 부분이 제일 왕성한 부분입니다. 아셨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당이 높다고 하면 그 사람은 당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아, 당은 이런 거다. 당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당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결국 당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관계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행위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관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행위로 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수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넘어가라고 주문받습니다. 넘어가는 거는 여러분 이 작은 여우가 커지면 1위가 되는 겁니다. 늑대 1위. 왜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게 지금은 작은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식을 성경에서는 누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경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의식이 사람의 겉으로 볼 때는 아주 경건해 보입니다. 아, 저분은 진실한 분이야. 아, 저분은 경건한 분이야. 아, 저분은 온전한 분이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요, 행위는 온전하지만 그 사람은 온전하지만 온전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기 전에 자꾸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관계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내 삶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건 내가 잘했건 내가 부족하건 내가 넘치건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화들짝 놀랄 줄은 몰랐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관계가 생기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들어가는 신앙을 자꾸만 율법으로 끄집어내는 게 여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작아서 지금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거룩해 보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누룩처럼 번져서 나중에 포도원 전체를 망치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요구를 안 했는데 그 율법사들한테는 요구를 합니다. 창세기에 나옵니다.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 여러분 딱 뱀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사는 삶이 하나님처럼 의로워지는 삶이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구분해서 선한 삶을 사는 게 선악과를 먹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해서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그게 바로 뱀의 후손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결국 그들은 늘 행위로 삽니다. 그런데요, 관계 안에서는 여러분 그분과의 속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께 속함입니다. 그런데 그 속한 사람들은요, 아까와 반대로 그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훌륭한 삶을 살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도 정결한 삶을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늘 정직하게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내가 욥처럼 때로는 요셉처럼 때로는 야곱처럼 때로는 베드로처럼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일어서 가면서 늘 그분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으면서 친밀해질 때
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안 들리고 이 존재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신다. 뚜껑을 열어 보여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망치게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겁니다. 여우를 잡으려고 여기저기 뒤지지 말고 관계를 회복하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삶이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살아나면 죄에 대해서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것이 곧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을 망치는 여우를 찾겠다고 뒤지지 마시고 그 찾겠다고 뒤지는 자기 자신이 더 크고 더 교활한 여우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교활한 여우가 되지 마시고 그분과의 관계,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어서 관계를 이루어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진리와 복음의 삶이 스며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그럼 늘 찬양할 수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평화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신가요? 있으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에게 참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한 곡 더 하고 싶은데 한 곡 더 할까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언제나 살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태양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바다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달리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 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승리를 얻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잘 보세요. 하나는 넘어가고 하나는 들어갑니다. 먼저 넘어가려면 애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넘어가라는 주문을 받고 나서 넘어가면 반드시 그 사람은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양입니다. 그러면 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러분, 양이니까 그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양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양은 그냥 내버려두면 항상 각기 제 길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양이나 거룩한 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양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때로는 길 잃은 양, 때로는 곁길로 가는 양입니다. 양의 삶은요, 목자에 의해서 인도되어지지 양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와의 관계에서 사는 거지 양이 내가 좀 더 성화되고 좀 더 거룩해지고가 아닙니다. 물론 그거는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나오는 의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거룩해지려고 하다가 그 율법 안에서 죽음을 겪고 그때서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인데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외치면서 목자 이름을 부르면서 목자와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봅니다.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러분 아까는 나는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지금은 나는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자가 문을 연다면 뭘 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여는 겁니다. 자기가 곧 문입니다. 그러면 그 문을 목자가 그 문을 어디서 열었는가요? 십자가입니다. 칼과 창으로 옆구리를 터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옆구리를 트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좁은 문이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과한 겁니다. 십자가, 그분의 보혈, 그분의 죽음과 함께 이어야 합니다. 저도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그냥 내가 자동으로 포함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십자가가 없다면 대신 죽은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죽음과 함께 부활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대신 죽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는 나의 죽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냥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게 자기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마태복음과는 다르게 이거는 철저한 연합인데요. 그분도 문을 열고 나도 문을 여는 겁니다. 그분도 문을 열고 나도 문을 열 때 더불어 함께 먹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곧 나 자신을 허무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일상의 모든 똑같은 일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세우는 일로 만들지 말고 자기 자신을 허무는 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허물었습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허무는 일로 만들 때 우리는 서로 문을 열고 더불어 함께 먹는 사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일로 여기면 그것이 곧 자기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요한계시록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결국 이런 관계가 계속 자신을 허무는 함께 죽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함께 자기 십자가에서 나의 일상을 함께 죽음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에 대한 죽음은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다고 하는데 나의 소망에 대해서도 죽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죽음이 날마다 일어납니다. 율법에 대한 죽음, 환경에 대한 죽음, 이렇게 모든 나의 삶을 나의 옛사람의 죽음으로 여기고 허무는 일이 될 때 그 함께 죽음 속에서 관계가 되면 하나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져서 이마에 이름이 쓰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이마에 쓰인 거를 자기가 읽을 수 있는가요? 이마에 써있는 이름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입니다. 내 이마에 있는 이름은 내가 누구냐입니다. 물론 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주인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써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의 이름이 내 이마에 써있다는 겁니다. 생명이,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연합되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모든 죄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남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다녔지만 결국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는 일은 제 안에 있는 욕심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앞으로도 계속 볼 겁니다. 지금도 보고 있고요. 욕심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가다 보면 또 있고 가다 보면 또 있고 또 있습니다. 또 욕심이 있습니다. 아주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분을 딱 들어보면 벌레들이 아주 순식간에 종적을 감춥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죠. 다시 이걸 놓으면 다시 그 벌레들은 또 언젠가 보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욕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잠깐 보이는데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보이니까 내 욕심이 사라진 줄 압니다. 그런데요, 더 은밀한 곳에, 더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데 결국 그게 죄고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망은 그 사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 사망에 이때부터는 누가 일하시는가요? 그 사망에 대해서는 오로지 부활의 권능이신 그분이 일하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나의 실상을 그쪽으로 몰고 가느냐 아니면 사망으로 끝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찾는 거고 빛이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기가 흑암이면 빛이 오는 거고 이것과 똑같은 원리로 사망과 반대로 생명은 말씀이 잉태한 즉 새 생명을 낳고 새 생명이 장성해서 열매를 낳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만약에 생명의 원리라면 저 사단은 어떤 전법을 쓰겠는가요? 당연히 말씀을 못 듣게 할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냥 말씀을 못 듣게 하면 우리 영혼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막 찾아다닐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단은 말씀 같은 율법인데 진리 같고 말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절대로 새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야말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데
율법이 말씀으로 둔갑해서 뿌려지는 겁니다. 이거 아주 고수입니다. 그런데 이 고수를 알아채면, 그게 아무리 고수라도 그 고수를 알아채면 더 이상 그거는 고수가 아닙니다. 그 고수를 남에게 들켰으면 더 이상은 그게 고수가 아닌 겁니다. 남이 몰라야 고수죠.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는 일이 아까는 문을 여는 과정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는 일들은 본인의 그 온전함을 계속 부인하는 겁니다. 문을 여는 것도 자신을 허무는 일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더불어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양피를 베면 속사람이 영광이 드러난 겁니다. 겉사람의 것들이 베어지면 속의 것이 드러나는데 그게 하늘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허물어지는데 그것이 그분 안에서 속하는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내게 속하였다. 친하니까요. 더 관계가 깊으니까 반말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아까 그거 예레미야 4장 4절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속하지 않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어떤 일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의 행악을 인한 결과대로 사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행악을 인하여 불이 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 속하면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하지 않게 될 때는 내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또 예수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평화입니다. 아닌가요?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가지들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낌없이 찌고서 번지시라. 포도나무 가지는 우리
다시 본문 16절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게 진짜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우리 마가복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 믿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막 그러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원래 믿는 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했다가 믿는 자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믿는 자. 결국 능치 못함이 없는 자만이 믿는 자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믿는 자였는데 내 안에서 그분이 나의 믿는 자의 주체가 될 때, 그러니까 나로부터 그분으로 넘어갈 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지금 이 남자가 말하는 겁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믿는 자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믿는 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남자는 자기가 믿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믿는 자가 되려는 거를 내 안에 그분이 믿는 자가 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될 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에요. 좀 어려운데 접수되세요? 지금 이 남자가,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이 남자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래요. 내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걸 믿어요. 그건 믿어요. 그런데 내가 그 믿는 자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런 믿는 자가 아직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자기가 믿는 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자가 되려는 거를 내 안에 그분이 믿는 자가 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그분이 될 때 그게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도 능동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은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거니까 그분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가 병 고치고 믿음이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조금 더 깊이 봅시다요. 지금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아이에게 변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왜 변화가 없었는가요?
만약에 나았다면 지금 안 데려왔겠죠. 그쵸? 적어도 그 병에 대해서만큼은 이 아이에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뜻 볼 때 문제가 뭔가요? 이 아이의 문제는 자꾸 불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화상을 입고 자꾸 물에 빠져 죽을 뻔하는 걸 살려내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이 아이가 막 파리해지고 경련을 일으키고 간질을 일으키고 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그 부모가 잠을 못 이루던 시절이 10년, 20년 흘렀다고 봐야 합니다.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 아이는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낫지 않는 덕에 이 집의 이야기가 성경에 올라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실제로 누가 먼저 변할까요? 아이가 변할까요? 생각해보세요. 당연히 아버지가 변합니다. 물론 아이도 낫지만 아이도 낫지만 실제로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아이가 변하지 않고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지만 그동안의 그 오랜 세월은 누구를 위해서 봄마다 소쩍새가 울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오랜 세월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소쩍새가 계속 울어준 겁니다. 그 아버지는 20년 동안 계속 본인이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주체는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됩니다. 애는 안 변하는데 옆에서 애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아버지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아이는 결국 여러분 백합화는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입니다. 저 백합화를 보라. 들풀도 솔로몬의 입은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광으로 입혔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백합화가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입혀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전부 왼수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이게 백합화였던 겁니다. 또 내 주변에 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근심 덩어리인 줄 알았습니다. 물에 넘어지고 불에 넘어지는 아들이 사실은 나를 세워주는 아들이었고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깝게 또 참된 믿는 자 그리스도만이 나의 믿는 자가 되신다는 걸 알게 해주고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일을 해준 백합화였습니다. 아멘. 가슴이 참 뭉클해요. 사람들 눈에는 이게 참 왼수덩어리고 고통덩어리고 그런 것 같았지만 그 아이 덕의 아버지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참된 믿음을 가진 차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양떼 양은 나입니다. 그분은 나를 먹이지만 내가 양이니까 그분은 나를 먹이지만 그렇죠. 우리 주변에 깔린 것들이 전부 그냥 들판에 버려진 돌들 같고 원수덩어리 같고 다 벌레 같지만 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세워준 나에게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어주는 나라는 양을 먹이는 약속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고 변하지 않는 자녀 때문에 지금 자기가 변하고 있는 겁니다.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 이게 백합화입니다. 다 약속의 자손들이고 나중에 자기가 변하고 나니까 다 변해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였습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게 여러 성도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나를 성화시키는 길이고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만들어내는 일임을 저는 압니다. 그 과정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이 사역의 현장에다 갖다 놓으신 겁니다. 평신도로 놔두면 자꾸 세상으로 가니까 여기다 놓고 계속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부분을 깎아나가시고 깎아내시고 나중에는 딱 그리스도만 남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걸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가죽을 베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래서 부르짖고 또 불에 넘어지고 물에 넘어지고 하면서 다시 세워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의 제 설교입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을 보실까요? 17절이요.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성경에서 산이 많이 등장하는데 아가서에서도 같은 종류의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백합화, 암사슴이나 노루 같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산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그런데 성경에서 산이 나올 때는 거의 믿음하고 같이 등장을 합니다. 믿음과 산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지요.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지금 또 믿음과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있게 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분은 날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뿌려지면 그때부터 믿음의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언약 안에서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영혼 안에 언약이 담기면 그 언약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루어진 걸 보고서 그때서야 믿음으로 살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확신한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말씀의 요구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약속은 내가 네 안에 겨자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뿌렸다. 맞죠? 그러면 이제 산의 문제가 나옵니다. 산이 옮겨진다고 하는데 산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산은 어디서 나오나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산 그러면 산은 거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제대로 안 죽은 사람을 확실하게 밟아 죽이는 겁니다. 산에서 하시는 말씀이 오리를 못 갈 사람을 심리를 가라 하고 겉옷 못 벗겨주던 사람에게 속옷을 주라 하고 미워서 보복도 못해서 답답해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 모든 거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까지 말씀하십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웃집 담장을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해야지 간음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품어도 간음이요 마음에 미워해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사망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산에서 말씀하십니다. 다 죽여놔야지. 죽은 자들에게서 가서 살아나서 그때부터 산상수훈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의 삶을 그때부터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러니까 사는 전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산이 나타났다면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산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산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곳이 산입니다. 그럼 산은 사람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벌써 산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산을 옮기는 문제인데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데 너희는 이제 새로운 정체성의 너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된 너희는 못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산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연합이 되면 우리가 연합이 되면 17절에요.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여기는 지금 이 구절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번역에는 지금이 화날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난 게 지나기 전에 좀 와달라는 거고 또 다른 번역은 화난 것이 지나고 어두워지면 와달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이 두 가지 견해로 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제가 보편적인 얘기를 해드렸고 제일 좋은 건 노견해입니다. 견해가 없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성경을 이런 문장들을 많이 알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 실체를 얻으면 되는 겁니다. 실체를 진정한 실체를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화날 때나 어두울 때나 지금 돌아와 달라고 나한테 와달라고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죄 중에 있을 때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 때를 다 경험하게 됩니다. 두 가지를. 그때도 우리는 늘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베데르산이라고 하는데요. 베데르라는 이 단어가 분리한다. 이별산이에요. 이별산. 어디서 제일 많이 분리가 되냐면요. 로마서 7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원하는 존재와 행하는 존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거는 이 속에서 마음이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함은 지체가 자기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베데르산을 보면서 분리되어 있는 나의 실존을 그대로 사랑 앞에서 보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원함과 나의 행함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베데르산입니다.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고 나의 가장 정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만은 행하는도다. 내 안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로 통일될 때 그러니까요. 원하는 분이 그리스도고 행하는 분이 그리스도일 때 그 베데르산은 더 이상
이상 분리의 산이 아니라 이별의 산이 아니라 노루와 암사슴에 의해서 정복이 된 산입니다. 그래서 나의 분리된 산에 돌아와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이 베데르 산에서, 여기서입니다. 성경에서 아가서에서, 특히 아가서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늘 원하는 바와 행하는 거로 분리가 되어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렇죠. 자꾸 두 가지가 싸우죠. 그래서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나에게 오셔서 당신 안에서 통일이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 그 산은 더 이상 분리의 산이 아니라 그 산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된 산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빛에 있건 어둠에 있건 언제든 항상 들어오셔서 더 이상 마음과 행함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확인하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면서 결국은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니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해도 우리의 전 존재를 맡겨드릴 수 있는 가장 친절하신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의 생명의 문으로 전해주시고 그 문을 통하여 날마다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데 우리의 지체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직은 나를 지배하는지라 원하는 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이 공고한 삶을 주님 앞에 구하오니 이 사망의 삶에 찾아오셔서 베데르 산에 있는 노루와 암사슴처럼 더 이상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산을 정복하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시여, 우리의 행위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일체가 되어 하늘의 삶이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의 그 괴리 때문에 우리 심령이 애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오니 우리를 철저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셔서 더 이상 분리되지 아니하고 안과 밖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